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그리워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된 복을 주시옵소서, 약속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이제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가 우리에게는 모든 꿈과 희망을 빼앗아간 한 해였다면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이 회복되며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충만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동참하신 우리 점촌 신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만사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약속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품고 그 하나님이 새해 첫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비록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앞에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이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그리워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물론 구약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곧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려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수효가 많게 해주리라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영원토록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큰 장애물을 만나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의 깊은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한 빛으로 찾아오신다면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성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의 가정의 교회에 비친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며 우리의 앞길을 책임지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실 때 새로운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한 노역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면 430년 종살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며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내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는 이런 가운데 살았는데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축복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껏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때에 마치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건져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는 나의 종, 나는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체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이 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자들이요 죄의 종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빼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큰 능력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하고 큰 팔 능력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려 빼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전능하신 팔로 넉넉히 건져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낸,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빼내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너는 나의 종이요 나는 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었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종의 신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위에서 일하시되 애굽의 바로 밑에서 고통과 신음소리를 지를 때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와 자녀는 상속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 기업을 물려줄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렵거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깨끗하고 의롭고 다른 타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수많은 족속,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위에 보내주신 그 큰 사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000번 만번 들어도 지겹지 않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을 주시는 그 큰 사랑, 아버지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고 진노와 심판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오늘날 주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눈앞에 닥친 장애물로 인하여서 한숨을 쉬며 염려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붙드신 손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절대로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은혜가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던 애굽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빼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에서 건져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였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는 그 목적지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죄악의 왕국으로 묘사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으면 물론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지난 후 그토록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져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새해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 갈 때 위험한 이러한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어쩌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앞에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질병들이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경영하는 일들과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돈을 의지하든지 권력을 의지하든지 그 뭔가를 의지해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증명된 것처럼 권력과 돈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절대로 나를 영원토록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마약을 하는 사람, 도박을 하는 사람, 향락에 빠져보지만 이런 것들이 역시 인간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혼이 더 황폐해 갑니다. 육신이 병들어 갑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는 길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면 그 인생은 안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말 그대로 살롬,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심령,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이런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한창 주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황은 추기경을 통해서 루터를 금으로 매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추기경이 말하기를 그 바보는 금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라고 회신을 보낸 후에 루터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교황의 손가락 하나가 전 독일 국민보다 훨씬 강하다. 이번에도 네가 교황의 제의를 거절하면 너는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너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협박 편지 앞에 루터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이곳에 있을 것이요. 능력의 하나님 손안에. 나를 아무리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니 그 어떤 세력이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믿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족속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차단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저주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는 것 좋은 일입니다. 건강의 복을 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소원이 성취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쩌면 성도들에게 그림자일 뿐입니다. 어떤 그림자입니까? 천국에서 누릴 복의 그림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 사함의 축복입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성도의 심령과 가정에 그 무엇보다가도 천국의 복과 영생의 복이 활짝 열리는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첫 시간 약속된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며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약속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해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인하여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고난 앞에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7번 넘어져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8번째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이 천국의 복과 영생의 복을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50장 찬송하겠습니다.